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자, 손 한번 펴보시죠. 9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이렇게 조용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하셨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암기 과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원리와 핵심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외우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 처음이 헷갈리면 자꾸 헷갈리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번 주 다음 설교를 통해서 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희락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넘어 주님을 바라볼 때 희락.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희락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기쁨이죠. 희락은 한자니까 기쁨인데, 기쁨.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는가? 환경을 바라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기쁨이 생긴다. 이게 오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7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죠. 교재 7페이지에 보면 밑에 열매의 특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번 일주일 주제인데요. 사랑은,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환경을 넘어 주님을 바라볼 때 희락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내일은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어서 내 마음에 화평이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그냥 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 밑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어제 우리가 공부한 사랑, 오늘 공부하는 기쁨,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13페이지 쓴 대로 사랑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희락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희락입니다. 저분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있죠. 정리하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생기고, 겉모습인 기쁨을 통해서 저분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마음 중심에 있는 성령의 열매고, 사랑이 있음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기쁜 모습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희락이 있고, 희락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 여러분 카리스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따라합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카라가 나왔다. 이 말은 은혜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죠.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있고, 그죠? 카리스가 있어야 카라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있고, 기쁨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있고, 기쁨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난다. 저거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사랑, 기쁨.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하시죠. 은혜, 사랑, 기쁨.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꾸 흘러 넘쳐야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겉으로 기쁨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 고구마 캘 때 보면 이렇게 고랑 사이로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해보면 고구마 이렇게 머리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밑에 큰 고구마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구마 줄기를 통해서 저 흙 밑에는 고구마가 있다 하는 거 알고 있는 처럼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은혜가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기쁜 모습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은혜도 안 보이고 눈에 사랑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아야 저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랑이 있구나, 저분의 사랑이 가득한 건 은혜 때문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니까 항상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좀 언짢은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환하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하신 그것 오늘 하루 종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 오늘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세상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쁨과 신앙적인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우리는 보통 쾌락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희락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쁨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이 갖는 기쁨은 희락,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건 안 배워도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 때문에 생긴 기쁨이니까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게 필요하다. 자, 본문에 요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장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면서 7장 3절, 4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 정도로 사랑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넘친다. 참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지요. 뒤집어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만 생각하면, 목회자 바울만 생각하면 그저 기쁘다. 이게 이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 서로만 봐도 기쁘고, 목회자는 여러분을 보는 게 기쁨이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기쁨이고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는 게 기쁨이고, 이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이런 귀한 동역의 관계가
우리 신일교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저도 원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다시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구나 새롭게 느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화면 계속 한번 보시지요. 이 2절 말씀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당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그 교회부터 생긴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도 힘든데 연보를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절에 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2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여러분, 저 말이 논리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칩니까?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게 세상이 주는 것인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기쁨이 넘쳤다.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풍부한 돈이, 넉넉한 물질의 축복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가 아닙니다. 그죠?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극심한 가난이, 가난하면 주님 앞에 바칠 게 없을 텐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8장 2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지만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그렇습니다.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환난이 많은데 기쁨이 될 수 있나요? 극심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연보를 풍성하게 합니까?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헌신이 식어지고,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가진 소득이 없으면 줄어드는 게 그냥 흔한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환난이 그렇게 극심한데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하게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연보가 풍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요, 헌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다. 엄청난 환난이 넘치는 기쁨을 가능하게 했다. 이 2절은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 8장 2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도전이 되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실천했을 때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쾌락에 가까운가, 신앙적인 희락에 가까운가? 스스로 진단법입니다. 나의 기쁨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감에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가? 소유의 유무나 사회적 위치의 고하에 따라 좌우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영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그러시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건강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별탈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무리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이 너무너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에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따라합니다. 존재에 있다. 가진 게 많고 적어질 수도 있고 능력이 많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유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가 많으면 감사하고 소유가 적으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내 존재, 이것 때문에 평생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희락의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 저한테 제일 큰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많이 나온 거 죄송하지만 저한테 기쁨의 근원은 아닙니다. 물론 기쁘긴 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이건 작은 기쁨이죠. 제가 신일교회 목사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아닙니다. 저한테 제일 큰 기쁨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제일 큰 기쁨이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생각하고 그냥 웃어야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이것 생각하면 그저 기뻐야지. 다른 것 작은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저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하는 게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다 하는 카라는 카이로 기쁘다 하는 말의 동사형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메아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원을 분석해 보니까 당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당해야 기쁨이 온다. 그럼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고 그 당당함에서 소유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희락은 맨 밑에 줄에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존재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당당함에서 기쁨이 온다. 희락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형편이 좀 안 좋아진다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할 이유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15페이지 넘어가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었는데요.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5절. 화면 5절 좀 비춰 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아랫부분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보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기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근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유라는 단어 원래 뜻이 뭐냐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따라합니다. 보물.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명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쥐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것 때문에 평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야, 이 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물이. 예. 여러분 댁에 보물이 있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왜? 존재가 보물이니까. 그죠? 보물을 소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보물이 많으냐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이 친히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제 보물입니다 해도 여러분은 아멘은 해도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물이다. 모든 것보다 가장 애지중지하게 내가 너를 보관하고 가장 소중하게 내가 너를 관리하겠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서 이제 혼자 뭐 말씀도 읽고 원고를 어느 정도 다 써놓고 갑니다. 제가 출판해야 되니까. 그러고 다시 이제 다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원문으로 보다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걸 하다가 혼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를 보물 삼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물이다. 요한아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보물이다. 다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보물.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하신 말씀은 너희만 보물이 될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다른 자들에게 다 전해서 그들도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임을 깨닫게 하라. 그게 19절, 6절 말씀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 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해라. 요즘 말로 하면 오늘 말로 하면 전도해라. 너희만 보물이지
그들도 보물이 아닌 게 아니라 그들도 보물임을 알려서 깨닫게 하라. 그래서 나도 보물, 너도 보물, 우리도 보물. 그럼 우리 신일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보물 창고. 보물 창고.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다 보물 창고. 여러분은 다 그 속에 있는 진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래서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쁘다.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다. 그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온도계, 온도 조절기. 이거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통 온도계 인생을 많이 살아갑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워지면 수온주가 내려가고 날씨가 더워지면 수온주가 높아집니다. 온도계 인생은 세상의 인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온도 조절기 인생. 온도 조절기가 돼야 됩니다.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 우리가 할 때 온도만 딱 맞춰 놓으면 추워지면 온도가 알아서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차라리 아주 그냥 쉬운 딱 그 온도에 알아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서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나 일정한 사랑과 일정한 기쁨이 늘 넘치게 되는 것. 그래서 주위의 상황을 반영해서 살아가는 온도계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과 기쁨 때문에 주위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온도계 인생, 온도 조절기 인생.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아도 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이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죠. 예, 보지 마십시오. 정답이 있으니까. 제가 월요일은 하면 화면에 딱 비출 겁니다. 여러분이 따라하시고, 제가 화요일은 하면 여러분 딱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죠? 월요일은 원래 행복한 날이에요. 월요일. 오늘이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안 봐도 다 아시는군요. 예.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주일은 그러므로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 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위대한 보물이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쁜 날, 화가 나도 웃는 날, 매일매일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보물로서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물임을 기억하고 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른 온도계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사랑으로 온도 저절기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저희를 삼으셨으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오니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권세를 더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신일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시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위대한 보물 창고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